사람이 사용하는 수많은 도구 중에서 이 언어라고 하는 도구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꾸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문은 무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문은 무보다 강하다. 칼이 문은 이제 우리 소위 학문, 문과, 문은 이과 이렇게 군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사실 여러분 칼이 글보다 강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칼이니까. 그런데 옛말에는 문이 무보다 강하댔습니다. 왜냐? 칼은 글에 의해서 설득당해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글은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품위 있게도 하고 비천하게도 합니다.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권세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말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말의 권세가 있어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되어지는 일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그런 능력이 혀에 있고 혀를 놀린 대로 말하는 대로 그 열매를 맺고 그 결과를 갖게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은 저주를 당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뭔가 되는 일이 나타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안 되어지는 일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미국 표주대학의 와트 교수라는 분이 35명의 그 아마추어 원예가들을 불러서 대화해 본 결과 이 사람들이 식물과 말을 하면서 대화할 때 한 70% 이상의 그 식물의 성장이 촉진되었다는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축복의 말을 하면은 말을 하지 못하는 식물도 축복을 받고 잘 성장을 하는 법입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의 말을 할 때에 그 축복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또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 그것을 지지해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 교인들은 어떤 집에 가든지 어떤 장소에 가면은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일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도 꼭 그렇게 합니다. 그 잠깐 짧은 시간 몇 주 동안 뭘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 집이 어떤 사업장에 갔다고 하면 이 사업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짧게 한 몇 초 그렇게 기도하고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축복과 평안을 빌 때 그 사람에게 임하기도 하지만은 또 반대로 그 사람이 혹은 그 장소가 나의 어떤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것은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처럼 굿모닝 이런 말도 쓰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도 이제 이스라엘 선지순례 가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샬롬하는 얘기를 제 귀로도 들었고 또 저도 그 사람들한테 뭐 샬롬하면 샬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샬롬이 뭡니까? 평화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샬롬하면 그냥 그 말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 원합니다. 뭐 혹은 평안하세요. 뭐 근데 그런 의미가 됩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인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죠. 그래서 샬롬하는 서로에게 평화가 임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힘에 달렸나니 하는 그런 구절이 있죠. 우리 개혁 이전 개혁 한글판 성경에는 힘 대신에 권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힘에 달렸나니라고 하는 이 우리 한글 번역된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으니까 히브리어에는 베야드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야드. 이 베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뭐뭐 아내라는 의미로 뜻인 베라고 하는 그 전치사하고 손을 의미하는 야드 이 두 개가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죽음과 생명이 혀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혀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힘에 있다고 하는 이 뜻이 손 안에 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혀가 한 사람의 그 운명의 조종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운전대를 잡은 손을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자, 버스를 탔을 때 나의 죽고 사는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그 버스 운전대를 잡은 기사의 손에 달리는 거죠. 기사가 운전하다가 그냥 확 돌아가지고 낭떠러지로 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중앙선을 넘어서 확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겠죠. 반대로 안전하게 운전하면은 그 버스에 탄 사람 모두가 다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은 내 운명의 조종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혀가 마치 운전대를 잡은 손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말의 힘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성경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은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은 마을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마을에는 한 동네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독교 그 방송이 있습니다. CBS 프로인가요? 거기에 어떤 집사님이 나와서 그분이 이제 그 간증하는 중에 자기 얘기, 아버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아버님이 말기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런 선고죠. 그래서 이 말기암 그 선고 앞에서 그 아버지가 의사한테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었다 그래요.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가? 그게 궁금했다 그래요. 말기암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한테 제가 언제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다고요. 근데 이 의사가 그냥 차갑게 그냥 사무적으로 그냥 대답을 했다 그래요. 6개월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6개월. 근데 그 아버지가 정말로 그 말을 듣고 6개월 되는 그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환자한테 당 6개월 살고 죽는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치료받아보자. 한번 노력해봅시다. 그렇게 소망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6개월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지만은 그 말한 대로 자기 아버지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만일 그 의사가 그때 한 10초만 할애했어. 그래도 희망을 말해주었다고 한다면 설령 아버지가 6개월 안에 죽는다 할지라도 혹시 사람이 더 살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울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외로움과 절망을 치유해주는 그런 마음 치유사로 삶을 방향을 전환했다 그래요. 그 아버지 그 일 때문에. 그런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공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에도 세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말세라 그래요. 말세. 이 말세는 전기세보다도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나중에 톡톡히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하는 순간은 공짜처럼 보입니다. 내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반드시 자기 인생의 그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말한 것에 대한 값은 자신이 치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큰 상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늘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한테는 부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5절에는 말의 능력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을 부리려면, 우리 타는 말을 말합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의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여러분, 혀는 작지만 강합니다. 혀는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고 배의 키와 같다 그러죠. 우리 말의 힘이 얼마나 집니까? 말이 그냥 어떤 큰 말술에 짐 많이 실은 술에 끄는 걸 보세요. 힘이 굉장히 세죠. 근데 그 힘센 말도 입에 재갈을 탁 물리면 어린아이도 고삐를 끌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다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배도 방향 어떻게 움직입니까? 거기 우리 항해실에서 돌리는 그 키로 왼쪽 오른쪽 돌리면 그 큰 배가 그냥 움직이는 거야. 작은 걸 움직이죠. 막 그 큰 배 움직이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큰 걸 가지고 사람이 막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키 하나로 그 큰 배의 방향을 돌립니다.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크기는 매우 작지만은 그 힘은 상상도 못할 만큼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혀는 파괴하는 힘이 있다고 야고보서 얘기하죠.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웁니다. 여러분, 우리 겨울철에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큰 산불 났다는 뉴스 가끔씩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뭐 담배꽁초 아무 때나 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 문구도 있고, 작은 불이 큰 숲을 파괴하듯이 우리 말은 삶을 태우고 파괴하는 힘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힐링 캠프라고 하는 그런 TV 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거에 그 씨름수 천하장사였던 이만기 씨, 이분은 교수도 하고 뭐 국회의원 선거 나오고 떨어지고 막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이만기 씨가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수 태진아 씨의 노래 중에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나 봐요.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는 자기는 항상 우울하고 마음이 가라앉는 그런 노래만 불렀다 그래요. 이분이 이제 천하장사 씨름 선수로 유명했고, 그리고 인제대학교 교수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국회의원 선거도 나왔습니다. 제가 압니다. 국회의원 선거 나와서 돈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거에 떨어지고 나니까 주변에서 막 들리는 그런 말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좀 마음이 우울하고 가라앉는 그런 노래에 집착을 하게 되더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야,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노래를 바꿨는데 그것이 바로 태진의 씨가 부른 잘 살 거야 그 노래라 그래요. 근데 이분 얘기 그렇습니다. 정말 그 노래를 꾸준히 그냥 부르면서 잘 살게 됐다고 그러고 방송 출연도 많아지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 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 프로에서. 그리고 같은 프로에 출연했던 그 백지영 씨, 이분도 가수죠. 이분도 그런 얘기했어요. 자신이 과거에 불렀던 노래 가사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불렀던 노래 제목 그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래 제목뿐만 아니라 노래 가사가 내 인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가수잖아요. 여러분, 이 이만기 씨도 그렇고 이 백지영 씨도 그렇고 왜 그렇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 말 때문입니다. 가사도 말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말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을 뱉어내면은 그 말이 자신의 것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자신의 삶이라고 나도 모르고 믿게 되고 그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의 말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내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비록 남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말이니까 그걸 가져다가 사용하는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반드시 그 말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좋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찬송가도 있고 또 복음성가도 있고 그래서 뭔가 내 삶을 바꿔주고 뭐 아까 그 태진아 가수처럼 내 삶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래에 내 마음과 정신을 다 쏟아서 꾸준히 부른다면 우리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국립보건원에서 일했던 한 집사님이 매일 아침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위해 기르는 그 세포들을 향해서 그냥 영어로 굿모닝하고 뭐 갓블레스 축복한다 이런 말을 늘 해줬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 얘기입니다. 세포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실험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답은 알고 있다 때문에 한 실험인데 이게 인터넷에 블로그로 학교에 나와 있더라고요. 충북 계산군의 청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눈으로 관찰하기 위해 콩나물을 키우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 블로그 학교 현실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학생들 사진은. 이 실험은 같은 양의 콩나물을 같은 조건으로 이 투명한 비커에 탁 넣고 한쪽에는 너는 예뻐라고 하는 그런 글자를 붙여놓고 다른 한쪽에는 너는 미워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서 2주일 동안 학생들과 그 담임 선생님이 넌 예뻐라고 붙여진 콩나물에는 고운 말을 해주고 너는 미워라고 붙여놓은 콩나물에는 나쁜 말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 실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과정을 한 2주 동안 학교에서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종류의 콩나물이 별 차이가 없었다고 그래요. 막 그런 말 해줘도. 근데 일주일 정도 딱 지나면서 보니까 미운 콩나물은 가늘게 비틀어서 숱이 굉장히 적고 잘 못 자라들어요. 근데 예쁘다고 한 그 콩나물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뿌리도 아주 그냥 많이 자라있고 무성하고 튼튼하게 잘 자랐다는 것을 그 2주 뒤에 차이를 봤다 그래요. 물론 모든 이 사람이 이 실험한다 그래서 똑같이 100%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크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에게 큰 어떤 삶에 영향을 주는구나.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우리 인생의 운명을 조종하는 그 손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6월 한 달 정말 우리가 쓰는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정말로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말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애그리게 교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거다. 나는 복받은 사람 될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